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2학년 때 일을 한번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일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려면 이 노회의 이 계속 청원, 허락 청원이라는 그 노회 목사님들과의 면접을 이렇게 2번 해야만 했었는데요. 제가 그 노회 면접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3분의 이 전도사님이 8분의 목사님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그 면접은 소위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잘하고 있냐? 신학은 잘 배우고 있고 교회 생활은 잘 하고 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개나 되는 이 서류를 먼저 사전에 제출하고 목사님이 그 서류를 보면서 이 전도사에게는 이런 질문을, 또 다른 전도사에게는 또 이런 질문을,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그런 면접 시간이었는데, 이제 면접 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저도 긴장을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일까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그 답을 딱 들은 순간 내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도리어 물어보셨습니다. 권전도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저도 머뭇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또 같이 사역했던 저희 교회 전도사님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해도 왜 잘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혼을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 같은 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같다라는 표현과 가족이다라는 표현이 되게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엄청 틀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가족 같으십니까? 가족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가족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특별히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인 이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결혼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결혼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일까요? 오늘 제목과 연관해서 살펴보면요, 가족은 혼자 있을 때 가족이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쓰기가 조금 어색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있을 때 가족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함께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혼자서만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집에서 혼자서
네, 요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이렇게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하는데 집에서 설교 영상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임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한 집안에 있는 집안에 속한 이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신약 구절에서 찾아보니 이 오이케이오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19절에서 나타난 권속이라는 단어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가족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권속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가정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가족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나그네였던 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합법적인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또는 은근히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끼리만 모이고 이방인들은 배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부하고 가난하고를 따지고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또는 깨끗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또는 나이가 어리고 적다고 해서 어리고 많다고 해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편가르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가족이다 라고 오늘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포는 이제는 분리되지 말고 함께 어우러져서 영적인 특권과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되라라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2장 19절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이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이든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철폐되었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의 이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족 구성원이라면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함께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요. 목사님도 많이 쓰시지만 이 교회는 함께, 특별히 함께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면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감이 필요하는데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봐도 아빠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엄마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자녀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는 주보를 접는 일에, 누구는 성가대로 봉사하는 일에, 누구는 또 교사로 섬기는 일에, 또 어떤 이들은 식당 봉사하는 일에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때 함께 지워져 갈 수 있는데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비교가 되고 교회는 함께가 아닌 각자가 돼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인내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네,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감이, 세워져 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족은 혼자서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모든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전도회별로 왜 나만 헌신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보다 함께 인내하면서 전도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입니다. 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감에 있어서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함께 울고 웃는다는 건 이 감정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감정이 함께 한다는 건 이 육신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시간도 또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상대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상대방이 힘들 때 앞에서 힘들어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는 척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나의 힘듦이 되고 그 힘듦을 통해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건 모든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파하면 어떻습니까? 네, 잠도 자지 않고 아파하는 걸 이렇게 병수발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개근상만 받아도 아니면 반에서 어떤 수상만 해도 저희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할 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샘솟듯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신앙 교육에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그 자녀들이 이후에 커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부모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얘야, 너는 쟤랑 놀지 마. 얘야, 너 왜 그렇게 슬퍼하니? 이렇게 제가 나쁘니까 너는 좋아야 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고 크고 작은 울고 웃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울고 웃는 그 공동체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쓸 것이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분리와 분란과 또 큰 소리와 또 아픈 소리들은 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과 또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우리가 소위 친하게 지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살 때부터 정말 20년, 30년, 50년 동안 함께 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친하다라는 표현과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친한 것이 사랑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친한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짧은 시간 함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친한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친하면 이 단점이 보이면 그 친함을 조금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단점과 약함과 조금 어색한 부분들을 포용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딱 감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과 품어주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는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데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으로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참으로 이렇게 사악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군중 속에 있는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데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을 얻고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세우는 곳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세워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